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희생하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한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하며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주님을 높고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니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주님을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니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내 높고 위대하신 오 내 영혼이 우리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오니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가 잘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는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릴 예배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주여 굴복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오직 우리의 예배드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들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0주년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정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셔서 그 복음의 사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매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정쟁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아시아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놀며 복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을 제가 낭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지금까지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베푸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한 달을 맡겨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를 믿고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만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와 소원과 간구의 내용 담아 올리는 예물들과 특별히 선별하여 드리는 기금들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뜻 이 땅에 이루어 펼쳐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늘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특별히 후학들, 인재들 잘 발굴하고 참으로 양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바람에 들인 특별 장학 헌금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땅에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드린 예물 받으시고 강한 손 편심팔 뻗치셔서 아픈 부분마다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능력이 영광이 평생에 복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명 내어주신 귀한 뜻 잘 헤아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평생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맥주 감사 특별 헌금도 드립니다.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들 많이 맺어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들과 복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생업터와 직장과 학업과 병상 위에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참으로 힘든 이웃들에게도 부음받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라이프 투게더 일환으로 정교인 영혼사랑 문화제를 8월 말까지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 광고입니다.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하신 분들 제외한 교회 오실 때 꼭 차량이 필요하신데 차량 이용이 불가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교회 분립 개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주년 기념교회 파송되는 김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장입니다. 김선미 전사님께서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휴가 일정을 가지십니다. 나머지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우리를 짓누른 갖가지 짐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오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지치기 쉽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고 힘있게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달, 그러니까 7월이죠.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통계청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등등 여러 측면에서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9.3%,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하루 일을 마친 후 무슨 일이든 말이죠, 직장 생활이든 뭐 사업이든 학업이든 집에서 가사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든 아기를 보는 일이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뒤 다들 피곤함을 느낀다.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단어가 피곤함이에요. 피곤하다. 참 인생에 피곤한 인생이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피곤함을 느낀다고 그 조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도 미취학 자녀, 아직 학교에 가기 전 자녀를 둔, 그리고 생업터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 가장 피곤했습니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도 그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피곤한 여성 노님들에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편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관계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마저 피곤함을 끼치는 존재가 되지 맙시다.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 여성들인데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앞으로 피곤하게 만들지 않고 피곤함을 덜어주는 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남자 성도들께서 크게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십시다. 예, 박수를 치는 여성 노님들도 계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길은 피곤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피곤함을 피해 다닐 수도 없고요, 실제로 피곤할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피차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할 때에 그 피곤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분명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피곤할 때에 그 피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새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피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다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제대로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요, 충분히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피곤하지 않으신 그분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입고 우리들이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피곤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보내는 시간들이 늘 긴장 가운데 있었던 시간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닥쳐오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배척과 무시함과 모욕이 있었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분위기를 제자들도 늘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격동의 밤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 하속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에도 근심의 먹구름은 지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이 필요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되는 가르침입니다.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요, 17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알려진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렇다면 16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쳐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담긴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에 우리가 몸을 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관계에 관심을 두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늘 아버지를 이제 우리는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다 아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기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유기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제가 풀이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신의 큰 집에, 아주 큰 집에,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열 수 없는 금고가 있어요. 그 금고에 현찰로 빡빡한 돈으로 수십억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이 될 만하죠? 힘이 될 만하죠? 수십억의 현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요. 언제든지 휴가 갈 수 있고요. 비행기 1등석 탈 수 있고요. 외제차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외제차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관계는 기계적인 것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요. 부인과 싸웠어요. 세상이 살기 싫어요. 그때 돈을 샌다고 마음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삭개옷처럼요. 그런 가운데 금고를 한번 착 열어보고 그 동문치를 보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나요? 아니요. 이건 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잠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필요한 대로 좋은 일에 쓰면 참 좋죠.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파할 때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정말 우울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요, 살 소망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건 새로운 관계, 전인격적인 관계, 그게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된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이전에는요 그렇게 원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품을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다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또 회개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강이에요. 정말 바른 관계,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들떠서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자발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되 그래도 넉넉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모든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삶의 습관이나 방식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모든 것을 능하게 행하실 수 있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매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복을 빌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찬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우리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은 향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건물요? 참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혹은 또 내부 장식이 아주 멋지게 잘 돼 있는 교회, 거기서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혹은요 아주 편리한 시설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에서 살면서 시달리고요, 의심여김 받고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던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대접을 받고요, 사람답게 인정을 받고요,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이 생길 때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이 교회에 와서 걸레를 가지고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든지 정말 약하고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를 품고 그리고 몰래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데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내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시고요, 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마음에 새기고요, 25절부터 30절 길고 조금은 표현들이 이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아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왕되심이, 메시아 되심이 무엇인지 다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지금까지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사랑하다, 필레오, 둘 다 필레오예요. 이 말은 친밀한 관계로서의 사랑입니다. 반복 사용한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관하게 자신의 거룩한 뜻을 다른 데서 행하고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시고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능히 이끄실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온전하고 모든 것을 알고 하시는 일이기에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한 뜻을 두시고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관계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러한 관계를 온전하게 맺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말 화평이신 이 예수님이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법이요, 어떤 정치 제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대신 겸손히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피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일이 엉망으로 꼬여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사태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망망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말 복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할 것은 구하고 얻을 것은 얻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떳떳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힘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D. 그리엄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이쯤에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뭐 믿음 그러냐,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이냐, 한국 교회는 어떤가, 조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려면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 말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작았다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식물 가운데 가장 작은 씨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더 작은 씨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요,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정도 믿음이 자랐으면 되겠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꾸준히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인정하십니다.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실망과 좌절과 포기와 자기의 삶을 방치해버리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구나.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반해석인 그런 용법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직은 멀었다, 더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도망칠 겁니다. 예수님 체포되면요, 숨어버리고요, 예수님 부인하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얕은 수준이고 더 자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당시 유대 종교자들과는 달리 외식하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도 말고 자기 위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계속해서 나의 믿음은 자라야 된다. 겸손히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없어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열심이 없다든지 기도가 형편없다든지 헌신도가 낮다든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돈하는 것, 구분하지 못하는 것, 뒤섞여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음 마땅한, 정말 벌레 같은, 티끌 같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몸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를 이끄셔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구나.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 그래서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섬김, 헌금, 헌신 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뒤에 감사와 감격의 반응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앞서야 됩니까? 복음의 결과가 앞서야 됩니까? 근데 많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결과들이 앞서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것은 틀렸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요. 더 이상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세요.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불편하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도 하세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뒤엉켜버리고 어수선하게 되고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가 만약에 앞서 버리면요, 기도를 내세우게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데요, 지금 마음이 막혔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금도 마련하기가 힘든데요. 복음으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있는 것, 가진 것,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착한 것 같아요? 아주 못된 사람 같아요? 자, 복잡하니까 권사님께만, 권사님 제가 굉장히 그래도 좀 착하게 보여요? 모질고요? 막 악질이고 그렇게 보여요? 예, 악하다 그랬으면 제가 권사님 따로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착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혀에 우리 입에는요 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허망해요. 그런데 왜 착하게 보일까요? 이런 형편없는, 형편없이 살았던 이런 저를 무시간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했단 말이죠. 그걸 알기에 조금 더 참는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조금 더 절제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려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게 착함으로 보였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의를 드러낸다든지 나의 기도, 나의 헌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최소한 13권을 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물론 마지막 순교의 제물까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가 아니에요. 갈수록 처음에는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결국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 복음이 앞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폴 트립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정말 경건하게 생각하는 기도, 우리의 예배, 성김,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기독교화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가장 사랑의 첫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일 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사랑의 대상 가운데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정말 예수님보다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진정으로 부모 사랑, 현재 사랑, 가족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나의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성경의 한 예를 들도록 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회당 예배가 끝나고 그들은 관습적으로 한 사람 내지는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예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행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들이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 동네에서 형편없이 살았던 죄인이었던 여자, 이 말은 몸을 팔았던 창녀라는 뜻과 거의 비슷합니다. 과거가 흉측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아요. 율법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눈물로 머리털로 이제 사람됨을, 여성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식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저 엉터리 랍비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보라. 죄사함을 더 많이 경험했기에, 더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에 이렇게 사랑이 더 크다. 향유 옥합 깨트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가장 아끼는, 평생을 모았던, 몸을 팔아서 그가 모았던 재산인지도 몰라요. 향유 옥합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보물일 때 보물을 삼았던 것을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의 보물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무슨 논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죠. 요즘 제 아내가 자기의 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혈당과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식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식도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반반씩 이렇게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3분의 2 정도를 제게 자꾸 밀어주고요, 3분의 1만 먹으려고 그래요.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틈만 나면 걸으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전 체중계에 올라서서 몸무게 재는 저울에 올라가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몸무게는 똑같네. 너무 실망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걸었는데 근육이 늘어나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근육이 늘어나면 몸무게는 뭐 비슷하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준 건죠. 아무튼 체중 조절 쉽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 버리는 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 잘 듣지 않는 아이 타일러 고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 어떤가요? 잘 말해서 남편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부인들이 있습니까? 부인의 조언에 따라서 남편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된 경우들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가 필요했다는 것을 교훈할 따름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해야 돼요. 목사인 저 변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엉뚱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착하기는커녕 형편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죠?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그가 한순간에 바세바, 사랑하는 부하 장군의 아내 유부녀를 욕보이면서 가늠죄를 저지르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목사라는 이 직이, 여러분들의 직분이, 신앙 연륜이 우리의 믿음을 저절로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었다면 위기예요.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 그랬습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서너 살 된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한날 거실에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엄마 아빠 이제부터 내가 성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키가 자라던가요? 아니요. 그냥 편식하지 않고 음식 고루고루 섭취하고 잠 충분히 자고 책도 읽고요, 또 학교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요, 부모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너무 특별한 방법만 취하려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체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인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도피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좀 위로를 얻고 조금 감정적으로 순화한 다음 가서 또 시달리다가 또 한 주 만에 오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로 삼아야 합니다. 스테이지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피할 곳이 아니에요. 숨어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피곤할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33절 큰 소리를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 환란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눌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청난 곡강 같은 창고 같은 데에 포도를 넣고요, 무거운 돌, 몇 톤 되는 돌을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 발로 밟아요. 그리고 이제 격이 다른, 맛이 다른, 질이 다른 포도주가 첫 번째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란은 짓눌림 당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초, 공경, 박해, 핍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을 사는 가운데 때로는 참아야 되고요, 때로는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짓눌리는 것, 이게 환란의 속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담대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을 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환란이 무엇인가를 아세요. 그분이 환란의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항상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제 것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고요, 누이셨고요, 마지막 자신의 무덤도 아닌 남의 무덤을 잠시 렌트하는, 빌어 쓰는 신세였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항상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담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세상을 저주하거나 남의 탓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빌었고 그분은 담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적극적인, 정말 능동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그분은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 때로는 피곤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관계 가운데 이제는 정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또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투게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 8월 한 달도 그러한 새로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귀한 한 주,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늘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그의 복음으로 꽉 채운 삶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소금으로 빛으로 조금이라도 세상을 더 밝게 맑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피곤함을 이겨내고 참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참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거대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중 날아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남은 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하며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앉길 위해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